자,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옛날에 got milk 뭐 이런 선전이 있었죠. 네. got milk.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왕의 편지. 여러분 그 북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에 있는 그 선술집에서 그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의 그 모로코라는 나라에서 이민을 온 사람이에요. 이민자예요. 이 사람이 2000년대 초반에 존 카스라는 칼럼니스트와 저널리스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 인터뷰의 제목은 기사의 제목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멋진 왕과 펜팔을 하는 종업원이었습니다. 이 부크가 모로코 출신의 이 부크가 너무 자랑스럽게 막 얼굴에 그 웃음이 가득한 상태로 이 존 카스에게 편지를 하나 보여줍니다. 근데 그 편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 모로코의 그때 당시의 왕이 모하메드 6세입니다. 이 모하메드 6세는 99년에 즉위를 했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 이후에는 부정부패 문제도 있고 좀 스캔들도 있고 좀 그렇긴 해요. 하지만 즉위 초에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0년대 초반에 이 사람이 전 세계 5번째 갑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그 소통을 잘하는, 그리고 개혁 초기에 뭐 정치 개혁을 단행하고 그 다음에 정치범들을 사면하고, 그리고 이슬람 국가인데 여성들의 그 권익을 신장시켜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소통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백성, 신민의 어떤 편지나 이런 거에 막 자기가 직접 답장을 써주는, 그래서 사람들 막 감동시키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자, 이 시카고에 사는 이 종업원 부크가 보여준 편지는 자기가 쓴 편지에 대해서 자기의 왕 무하메드 6세가 친필로 얼마나 수고가 많냐, 네가 그곳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막 써준 그런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비록 자기는 뭐 이민자로 아주 고생스럽게 더군다나 또 선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막 이 편지를 보여주면서 나의 왕이, 우리 왕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편지를 써줬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평생토록 그 감격을 잊지 못할 거고 막 대대손손, 그렇죠? 그리고 그 자부심, 어디 가서 나쁜 짓도 안 할 거예요. 왕이 나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이 비록 일제 침략을 받아서 그냥 대한제국이 작살이 나버렸지만, 만약에 대한제국이 오늘날까지 계속 뭐 중간에 민주화를 해가지고 입헌군주제를 한다 할지라도 대한제국의 왕이 여태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 이민 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친필로 편지를 써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편지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격이 사실은 얼마나 큰 겁니까? 일국의 왕이 편지를 해도 이 정도인데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 먼저 1장 22절 한 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진리를 이 진리를 순종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회심했단 말이죠. 그 회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옆에 보이는 형제 자매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특권과 의무를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근원은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영원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피차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가 회심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거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원하신, 항상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이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내용. 예,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요. 이 육체의 영광도 사실은 그 풀에 피어나는 꽃과, 비록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파릇파릇해 보여도 결국은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큼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러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논리적인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갓난아기처럼.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이런 모든 우리 육체의 소욕, 우리 악독한 것들을 버리자. 버린 후에 2절 같이 갓난아기를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섭취하고 장성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라. 그리고 마지막 3절. 자,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3절의 말씀도 역시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테이스트할 수 있는 그 맛으로 비유해서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갓난아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으니, 회심하면서 그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미 맛보았으니 타협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선하심을, 이 신령한 젖을, 말씀을 맛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근데 부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영원한 말씀 그리고 덧없는 인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영국의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왕성하게 활동했던 아주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자,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영원, eternity, 영원을 심어 놓으셨기에 그 무한을 향한 인간의 마음은 이 땅의 찰나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22절에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했는데 이 뜨겁게 사랑하는 근거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24절 25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비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그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이사야 40장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했다 그랬죠. 인용하면서 우리 육체가, 그리고 육체로부터 기인하는 이 모든 영광이 다 아무리 찬란할지라도 덧없이 사라지는, 마치 떨어지는 꽃처럼 사라지는 것이지만 영원하신 주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썩지 않는 영원하신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아까 마이어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자면 그 eternit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eternity를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이어 목사님이 얘기한 eternity, 영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라 그랬죠. 제가 하저원 시간에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이 똑같은 이야기를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God-shaped vacuum이 있다. 하나님 모양의 텅 빈 공간, vacuum이 있다. 이 vacuum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쾌락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자고 나면 또 허해, 또 가래. 왜? 이거 하나님 모양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또 똑같은 얘기를 20세기 위대한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우리 인간에게는 the incurable God sickness가 있다. 여러분 다들 고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살아가시는데 고향 하면 가슴이 저려오지 않나요? 네, 저는 미국 처음 와서 한 5년 동안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만 봐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떨어졌어요. 저거 타고 한국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 지금 많이 무뎌지긴 했지만 고향이 그런 겁니다. 홈시크니스, 향수병. 그런데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을 향한 God sickness, 하나님 바라기, 저는 그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또는 하나님 갈망하기. 그런데 그게 incurable이에요. 치료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영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마음 가운데 붕 떠놓은 그 God-shaped vacuum,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incurable God sickness. 자,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그 이사야가 육체의 모든 영광이 풀과 꽃과도 같이 사그러든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사야가 바라본 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육체의 영광을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때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죠, 고대 근동 세계, 이 비옥한 초승달 모양 애국까지 싹 다 먹은 세계 최고의 강국 네오 바빌로니안 엠파이어, 이스라엘을 결국 끝장내게 될 그 신바벨론 제국, 정말 무소불위의 위험을 떨쳤던, 사상 유례가 없었던 그런 엄청난 대제국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신흥 바벨론 제국도 다 꽃과 같고 풀과 같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남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쓰는데, 그 1세기 당시에 저들 소아시아 교인들이 바라보는
엄청난 이 위용은 뭐였을까요? 바로 어거스터스 이후에 갖추어진 팍스 로마나, 로만 피스. 정말 온 세계를 다 송두리째 삼켜버려서 지중해를 자기의 호수로 만들어버렸던 그 위대한 제국 로마. 누구도 감히 대들지 못하는, 벌벌 떠는 그 엄청난 대제국.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만 뜨면 바라보는 이 위대한 제국도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만 뜨면 바라보는 게 뭡니까? 오늘날에는 뭐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없나? 오늘날에도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팍스 로마나에 비유해서 20세기를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적인 최고의 강대국,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누구도 감히 대들지 못하는, 우리가 눈만 뜨면 보는 게, 우리는 그리고 그 팍스 아메리카나의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미국이라는 정체, 미국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실체가 다가 아니에요. 이 미국이 대표하는 자본주의, 금권주의, 기술주의, 무역주의, 이 모든 것들, 미국이 대변하는 이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를 완전히 오버웰음하고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이 엄청난 위용들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육체의 위대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위세등등할지라도 언젠가는 사그라들게 될 풀과 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 계신다. 그 영원하신 분이 그 영원의 단초를 우리에게 심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 2년 전, 3년 전 있었던 일인데,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그게 하필이면 그날따라 딱 같은 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이렇게 뇌리에 좀 떠나질 않습니다. 뭐냐면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뭐 일을 보다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월마트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좀 사고 하다가, 이렇게 월마트 그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구경하다가 제가 세상에 이럴 수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산지 25년이 넘었는데 언제나 코스코에서 이제 운동화를 사서 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스코에 가면 아주 좋은 브랜드, 아주 좋은 제품, 품질도 좋고 그런 것 물건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유명 브랜드 이런 운동화인데 뭐 한 30불, 그렇죠? 뭐 쌀 때는 25불, 뭐 아무리 비싸봤자 35, 6불, 뭐 이렇게 정말 좋은 운동화를 사요. 그러면 그거 한 2, 3년 신고, 뭐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냥 신발 떨어지면 무조건 코스코. 근데 월마트에 갔는데 정말 깃털처럼 가볍고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보이는 운동화가 9불 98센트예요. 야, 너무, 이게 저에게 복음처럼, 여러분 복음이 그렇잖아.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자. 그리고 아내에게 빨리 얘기해줘야지. 그리고 복음이 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딱 들으면 내가 지난 30년 40년간 이 좋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가, 내가 지난 20년 동안 코스코만 바라고 살았던가, 이렇게 좋은, 여러분 그때 사가지고 2년 동안 아주 잘 신고 있습니다. 9불짜리 신발.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하고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딱 하는데, 마침 아내는 그날 또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보 내가 일하는 집에서 거기 뭐 한 40대 초반에 젊은 그 명문 대학을 나오고 젊은 CEO로 일을 하는 그런 한국인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이제 아이들 돌보고 뭐 또 일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여보 내가 오늘 그 집을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다가 어떤 그 문을 열었는데 남편의 운동화가 50켤레가 쫙, 그것도 최고 명품들로만,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거 신고 나가고 내일은 저거 신고 나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 제가 9불 98짜리 신발 발견했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젊은 CEO가 제가 뭐 저기 무슨 판단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분도 성실하고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고 아주 선량한 시민으로 아주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자녀들을 키우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아주 그런 훌륭한 분이라는 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 신발 한두 켤레면 해결되는데 그거를 명품으로, 세계 최고 명품으로 쫙 50개를, 운동화만, 구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쫙 늘어놓고 월요일은 이거, 화요일은 이거, 수요일은 이거 이렇게 신고 나가지 않으면 그 가라고 허한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영원하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채워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영원히 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이 막혀 있다면 다른 게 아무리 채워져도 우리는 늘 가라기 마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초월적인 것을, 이터니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비록 휘황찬란한 로마 제국이 보이고 바벨론 제국이 보이고 미국 제국이 보일지라도, 이 차고 넘치는 물질이 보일지라도, 기술이 보일지라도, 금융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덧없이 사라져가는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주의 말씀만큼만은, 그분의 영원하신 섭리와 계획만큼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채우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9장에, 오늘날은 별로 우리가 하지 않는데 옛날에 많이 했던 여기 4절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온갖 물질 문명과 이 세상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걸 무시하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지만, 아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저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을 사모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인데,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2장 2절에 사도 베드로가 정말 신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고 또 찰나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무조건 디폴트 세팅이 육체의 소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심어 놓으신 그 이터니티, 영혼으로 초청을 하시는 그 왕의 편지, 온 우주의 왕의 편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이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예수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 소식으로, 이 말씀으로 예수를 너희가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편지와도 같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서 확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너희가 갓난아기들처럼, 그 갓난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장 3반절을 한번 보세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우리말에 신령한 젖,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spiritua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이 해석이 물론 굉장히 make sense 합니다. make sense 하고, 뭐 저도 크게 이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컨텍스트에 맞아요. 하지만 원어를 공부해 보면 여기서 말한 신령한이라는 말은 푸니마토스, 뭐 spiritual 이런 뜻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는 로기코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로기코스 뭐가 보이시나요? 비슷한 말? 로고스가 보이시나요? 로고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spiritual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신령한 젖이라는 건 합리적인 젖입니다. 이성적인 젖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정의는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되는 젖입니다. 그것도 언어로 너희에게 소통이 되는 이 젖을 사모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2장 3반절에 이 사모하라라는 동사, 이거를 영어로는 또 crav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미국에서 I have craving for curry tonight. 나 오늘 커리가 꼭 먹고 싶어. 예. 이게 너무 당겨, 너무 먹고 싶어. 이런 말 할 때 미국 사람들이 crave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말이 헬라어로 에피포테오라는 말인데 이 굉장히 강렬한 욕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숨이 꼴딱 넘어가겠다, 이 정도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요, 젖이라는 거, 이 어머니의 젖, 이 젖이 신약 성경에 3번 정도 나오는데 오늘 여기 말고 2번은 사실은 뜻밖에도 굉장히 네거티브한 뜻으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젖밖에 못 먹는다 이거죠. 예, 성숙치 못해서. 자,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 나머지 2번의 용례를 보면 이 젖이 상당히 좀 네거티브하게, 너희가 더 자라야 되는데 이유식도 먹고 솔리드 푸드도 먹어야 되는데 아직 젖이나 먹고 앉았니,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서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쓴 젖은 전혀 그것과 딴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미성숙함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믿은 지 1년 된 신자나 50년 된 신자나 평신도나 목사나 선교사나 뭐 미니스터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자라면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그저 강렬하게 이 젖을 사모해라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재민이 재서가 이제 둘 다 여기 있는데 이 아이들이 4년 조금 안 되는 상간으로 태어났어요. 3년 반. 근데 저희 아이들은 둘 다 모유 수유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직장에 나가시기도 하고 또는 건강이 허락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 수유를 못하고 그래서 포뮬라를 먹이는 경우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데 저희 두 아이들은 큰애는 24개월, 작은애는 21개월. 그리고 포뮬라를 전혀 안 먹었어요. 얘네들은 오직 모유만 먹고 자랐습니다. 엄마가 그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나는 전맥에서 키웠어. 자, 그런데 제가요 옆에서 이 모유 수유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요 모유 수유를 하면서 자라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요즘에는 이 포뮬라라는 게 영양분도 많이 있고 뭐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또 엄마와 아이들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뭐냐하면 이거 먹으면 애들이 아주 오랫동안 든든함을 느낍니다. 막 4시간, 5시간, 심지어는 먹고 난 다음에 한 6시간 동안 음식을 그 포뮬라를 안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아이들이 잘 먹여놓고 나면 밤새도록 잘 자고 그래요. 근데 이 모유는요 먹고 나서 3시간, 4시간? 짧은 경우엔 2시간이면 배고프다고 난리가 나요. 애들이 울어 제끼는데 젖을 물려서 풍족하게 먹기 전까지는 그 울음을 절대로 막 에피포 떼고 강렬하게 열망합니다. 이거 나 죽기 전엔 세상이 떠나갈 듯이 울어 제껴요. 그리고 한밤중에 엄마가 항상 2번 내지 3번을 일어납니다. 2시간 간격으로 애들이 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유 수유는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막 세상이 다 떠나갈 듯이 울어 제끼더라고요. 예, 강렬한 열망으로.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포뮬라랑 달라요. 아주 자주 먹어야 돼요. 아주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시편에도 내가 젖된 아이같이 평안하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젖을 먹고 새근새근 이 목가적이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평안하고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죠. 제가 우리 두 아이가 그렇게 총 40개월이 넘도록 젖을 먹는 걸 옆에서 봤는데요. 누가 그럽니까? 평온하고 아주 목가적이라고. 얘네들이 젖을 먹는데 사력을 다해서 먹습니다. 정말 온몸이 땀에 팍 쩔어가지고요. 젖 먹이고 나면 옷을 갈아입혀야 돼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 인펀트들이 젖을 먹는 얘네들은 우리 어른들이랑 호흡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그리고 이 엄마 젖의 이 래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그 포지션을 딱 해야 되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해서 엄청난 흡입력으로 얘네들이 이걸 빨아들이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어른들은 강호동 씨처럼 힘이 장사라도 젖을 한 모금도 못 빨아들인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해요. 근데 얘네들한테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늘 지켜봤는데 그렇게 그 젖을 막 미친 듯이 빨아먹고 나면 콱 하고 완전히 뻗어버려요. 그리고는 계속 자요. 사력을 다해서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젖을 먹는다라는 게 이런 겁디다. 근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말씀을 참 편하게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편하게 먹는다라는 말을 오해 말고 들으세요. 말씀을 편하게 먹는 게 교회도 안 가고 인터넷으로 아니면 교회를 가도 아주 편안한 의자에서 조명도 좋고 룸 템퍼러처도 아주 좋고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아주 참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다 그런 의미로 편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편하게 먹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현대 교인들은 말씀을 내 위주로 먹습니다. 나의 욕구, 나의 니드,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내가 옳고 남이 그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내 위주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젖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사실은 이 신령한 젖을 강렬한 열망으로 아주 자주 규칙적으로,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힘을 들여서 먹어야 되는데, 이 사력을 다해서 먹는다라는 거, 편하지 않게 먹는다라는 건 말씀을 내 위주로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오히려 돌아보고 나를 쳐서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씀을 먹어야지, 그렇게 편하게 내 위주로만 말씀을 찾아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이 지금 보시는 분은 제임스 허슨 테일러라는 아주 위대한 중국 선교사, 영국 출신의 그 China Inland Mission, 오늘날은 이게 OMF로 바뀌었죠. 이 China Inland Mission의 이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중국으로 딱 떠나서 51년 동안 중국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 복식을 하고 중국 사람들 말을 해가면서 중국인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친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콘서트를 먼저 하고 다음에 악기 튜닝을 하지 마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연주를 하는데 연주 다 맞춰놓고 튜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콘서트를 하려면 먼저 콘서트 마스터가 나와가지고 A 쫙 뽑아주면 그거 쫙 다 맞춰가지고 튜닝이 돼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거 아니에요. 튜닝이 안 되면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허슨 테일러가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묵상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먼저 튜닝을 하십시오. 조율을 하십시오. 그래야 미니스트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사람도 만나는 거지, 그런 튜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쫓아다녀봤자 우리는 불협화음 밖에는 일으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매일 아침마다 아주, 그리고 자주 규칙적으로 강렬한 욕구를 가지면서, 그리고 편하게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이 말씀이 나의 어떤 부분을 찔러 쪼개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화음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여러분들이 먹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이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나가며, 그리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장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